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6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필요한 은혜를 채우사 우리로 다리를 굳세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수많은 악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고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디도서와 함께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된 성경인데요. 문자적으로만 이 책을 묵상하려 한다면 바울의 목회 서신 중 그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서신서를 쓰고 있을 당시 사도 바울의 삶을 상상하며 그 말씀들을 묵상한다면 더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서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당시 복음의 확장 과정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다룬 것이지 사도 바울의 개인 전기를 다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은 바울의 말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종결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의 로마 투옥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목회 서신서들의 기록과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와 여러 교부들의 기록 등을 근거로 하여 간단하게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을 잘 갈무리하여 정리하여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맺음되고 있냐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맺음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정 고소로 인하여 로마 가이사랴로 간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택 연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소의 건을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을까요? 그냥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둔 다음에 이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이후의 과정에서 이제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 로마까지 갔는데 그러면 재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재판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스스로 바울의 재판을 취하했거나 또는 재판이 열렸더라도 재판의 자리에 고소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패소한 고소자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거칠게 다루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의 고소가 심리 과정에서 단지 무죄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거는 소송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로마 당국은 그들을 엄벌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죄도 없는데 이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쓸데없이 고소를 한 것이 들통나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유대인 그 자신들이 로마의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실리적인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일도 못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한 고소는 자연스럽게 재판으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취하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된 지 2년 후인 AD 63년에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요. 그리고 그는 일찍이 품고 있었던 선교 비전대로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를 포함하여 또 한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목회 서신서들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쓰여진 그 여행과 관련된 서신서들이에요. 이해하고 계시죠?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된 이후에 석방되었고 석방된 이후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쓰여진 것이 이 목회 서신서들이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그때 쓰여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로부터 석방된 사도 바울은 AD 63년에서 64년경쯤에 서바나를 방문했고 64년에서 65년경에는 그레데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남겨두냐면 디도를 그때 남겨둡니다. 디도를 그곳의 사역자로서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이는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65년에서 AD 65년에서 66년경에 걸쳐서 차례로 골로새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때 누구를 남겨둬요? 디모데를 그때 남겨두는 겁니다. 에베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본인은 마게도냐의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간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 2개를 쓰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성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의 감옥 가택연금된 지 2년 뒤에 석방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그레데에서는 디도를 남겨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막 남겨둔 지 1, 2년쯤 뒤에 빌립보에 머물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그 사역지로 파송한 디도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제 니고볼리를 방문한 후에 AD 67년경 로마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함으로 인하여서 로마에 2차로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이해되십니까? 그 감옥에 갇혀요. AD 67년에.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자신이 곧 처형되어 죽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쓴 게 뭐냐?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제가 이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썼을지를 알고 그 글을 읽는 것과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글을 읽는 거는요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다르겠죠. 그 기록들을 보다 보면 그가 말년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의 1차 수감 때는요 가택연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수감되었을 때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떻게 묶여 있대요?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거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춥다는 거예요, 덥다는 거예요? 춥다는 거예요. 지하의 차가운 냉바닥에 쇠사슬에 묶여서 그 추위에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 하나 가져다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 좀 가져다 달래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곁에서 수정을 들어주던 자들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바울의 곁을 떠났다는 겁니다. 꼭 나쁜 이유만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정말 급박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떠나갈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만 남기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감옥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펜을 들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곧 죽을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그 펜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곧 죽을 겁니다. 죽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환경도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떠오르는 사람. 아마도 그 절박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떠올린 거예요? 디모데를 떠올린 거예요. 디모데를.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은 아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여전히 살아서 이 땅에서의 소망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점점 늙고 노쇠하여 죽음에 가까워져 갈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 남아, 그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 내가 인생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긍정적인 동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넘어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후손들의 삶은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산 자들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자신은 죽어 이 땅을 떠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후손들, 자녀들은 육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삶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 이 땅에서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넘어서서, 그런 것이 설사 그들의 인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영적인 삶,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영과 육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 언제 어디서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겠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떠올리며 주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미래를 이제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떠나도 디모데가 남아 그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후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복되고도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를 떠올리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이야기들을 이제 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제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본인이 이제 디모데를 사랑함으로 그의 미래를 꿈꾸며 상상하며 사도 바울이 떠올렸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형통과 축복의 길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한 3층 집을 져놓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며 최고급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디모데를 상상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도 바울은요, 앞으로 디모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 길인지를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주시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잖아요. 매 순간마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걸어야만 하는 길이었던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 멸시도 당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외로운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상상하며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모데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여 주신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여겨질 만큼의 감당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경험되면 될수록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더욱 분명한 소망으로 체험되니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위대한 거장이 되어갔던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나아가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 아멘 하죠.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언제 가장 마음에 간절함으로 와닿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의 모든 썩어질 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하여질 때예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무익한 가치로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기쁨도, 나에게 아무런 관심,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요, 우리는 홀가분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니고요, 인간은 무지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내려놓고 자유해지는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대로 막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서 내가 잘 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더 잘하면 잘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고난은요 쫓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과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복음과 고난이 있는데 고난 없는 복음, 고난 없는 구원, 고난 없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만약에 여러분이 배우고 듣는다면 그거는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귀하다고 마음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박하던 사람 있잖아요. 돈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막 절박하던 사람이요, 그 문제가 해결돼 보세요. 해결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되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젊었을 때, 얼마 전에 일일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살면서 있으셨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어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음의 태도가 어떠세요?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지 않죠.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내가 배가 부르고 내 마음이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이뤘고라는 내가 만든 안정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가 걸어간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비로소 본인은 죽음 앞에서도 담담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본인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디모데가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에게 분명한 유익이 되며 능력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내 걱정은 되지만 걱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담담히 그의 인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잘 갈무리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히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죄수가 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나 이 모든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토록 사모하며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강한 빛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망망대해로 조업을 떠나 수십 년을 성실하게 살아왔던 어부가 비로소 풍성한 수확물을 들고 육지로 나아가 그 엄청난 수고의 대가를 받고 평안히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음 해인 AD 68년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나 바라고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찬란했던 인생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쓴 편지는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우리에게 쓰신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이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늘 생각하면 기쁘고 웃음 짓게 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인생길,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 앞날들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인 걸 내가 안다. 그러나 그 길이, 그 고난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너희가 이 땅의 것을 비로소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오만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주시려고 스스로 사망의 저주를 다 감내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죄악에 물든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크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며 더 나아가는 곳곳마다 승전하며 이 땅에서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셨기에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의 불평과 원망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이 거룩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갈 꿈이 있으셨기에 육신의 삶을 넘어 영혼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화려한 길이 아닌 좁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천국 문 앞에 서면 알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며 그를 사랑함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던 이 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담은 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여전히 고난이 오면 인생 망한 것과 같이 불안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인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주여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 지식으로 깨닫고 듣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구절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말씀 앞에서 주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며 때로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로 인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주님 말씀 붙잡고 천성을 향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